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티그마 사랑성교의 주관으로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는 말씀같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복음전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선교 사역자 여러분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를 만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은 30명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됐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분부대로 모두 다 갈릴리 지방에 가서 모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집이었는데 6월절,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전에 늘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아주 낮은 산으로서 언덕이나 구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순간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단순히 자신들의 선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직접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서도 아직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자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열린 마음을 해야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여기 아니야.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분으로서, 제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이런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이 아니죠. 지금 이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와가서 사랑한 분과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지금 말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잇는 새로운 메시아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일단 발을 움직여서 가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일단 가서 발을 떼서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전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나타납니다. 모든 민족이란 여기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5대양 6대주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결국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문제는 복음 전할 자가 없어서 지금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성경 번역이 돼서 선교사가 가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큰 아버지와 곧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이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20절 말씀을,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럴 때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이주민 유학생들, 장애인들,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처럼 그 소외된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안 되고 먹을 것도 주면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시는 유주민 유학생 선교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서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사명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어린 나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고 그들은 사역자의 길을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난간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약속의 종교입니다. 부활이고 예수님 믿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종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곧바로 일본 선교 사역 보고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스티그마 사랑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려졌는데요. 제가 스티그마 사랑선교회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지금 총무 이윤성 목사님은 대표기도 하신 신임 총무입니다. 원래 작년에 김은희 목사님이 총무하시다가 이제 부대표님으로 승진 올라가셨고 새로운 총무님 우리 이윤성 목사님과 함께 일본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는 첫 번째는 일본 복음 선교회 영어로는 JEM, JEM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복음 선교회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모든 선교회나 단체들은 홈커밍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 생일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복음 선교회는 홈커밍 데이를 가족의 날이라고 해요. 가족의 날, 패밀리 데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행사에 저 혼자 참석한 게 아니고 원래 윤성 목사님은 일본 선교 사역하는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 선교 비전이 있으셔서 윤성 목사님은 항상 저랑 같이 기도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도 또 오셨어요. 윤성 목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서소문교회 선교교육관에서 1월 16일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이제 9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거기 일본 현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한 거는 저는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본 복음 선교 안에도 성가대가 찬양대라고 있는데 찬양대가 한 2, 3명 일본 선교 훈련 마치는 수료생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대를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일본어 찬양을 제가 뜨겁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진행될 일인데 일본 선교 아카데미가 2025년 올해 6월 7일 토요일 날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이거는 이윤성 목사님도 시간이 된다면 이윤성 목사님 아니더라도 우리 선교회 멤버 중에서 같이 이제 참석할 건데 1일 선교 세미나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 모시고 1일 선교 세미나를 또 이윤성 목사님과 함께 우리 멤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참석하는 건데 이거는 일본 선교 비전 트립을 2025년 6월에 3박 4일로 참석할 예정인데 아직 물질이 2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요즘에 비용이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마음은 있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2025년 6월에 사포로 밴드로 일본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날 예정입니다. 저 혼자요. 그 다음에 주위에 일본 선교사를 원하는 지망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준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일본 선교사 지망생을 위해서 일본 선교 훈련이 이제 올 하반기에 우리 선교회는 전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선교 훈련이 있는데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봉천동 본부 사무실에서 훈련이 있는데 또 12주 강의만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습이 있어요. 공동체 훈련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공동체 훈련은 국내 선교 여행 1박 2일로 국내 선교 여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본 선교 여행 3박 4일을 공동체 훈련을 이해를 해야지 12주 강의를 들어야지만 수료를 하고 이 수료를 하면 이 선교사가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치면 또 수습기간이 있어요. 수습기간이 2, 3년 있고 또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하고 저도 이 훈련을 수료를 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일본 복음 선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찬양대로 일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비전교회 공동체 주일 예배 그건 주일 오후 2시 예배들인데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박윤수 목사님으로서 계시는데 충무로역 8번 출구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 진양상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를 함께 찬양 사역하면서 같이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 과정을 마쳤는데 제이바 사관학교라고 비즈니스 선교 훈련이라고 제이바 사관학교가 있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 훈련이 있습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2년 4학기 제도고 매주일 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매주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바 사관학교 비즈니스 선교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비전 트립이 있어. 비전 트립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일본 복음 선교회 비전 트립 6월 달에 가게 되면 거기 못 가면은 올 하반기에 여기서 오사카 제이바 선교 여행 비전 트립이 있는데 여기서 3박 4일 참석하고 여기는 200만 원까지는 안 들고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박윤수 목사님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스타를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지금 자스타가 아시다시피 구두보라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뇌경색으로 인해서 휠체어 타고 해서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표를 아직은 새로 뽑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영광 전도사님하고 아마 앞으로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멤버들 김영광 전도사님 또 예마르다 간사님하고도 연락하고 또 거기 또 북한 선교하시는 유구이 목사님 계시고 또 제가 있고 또 여자분인데 김재희 선교사님인데 하지마 제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남편분이 일본 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갖고 가정을 이루고 딸 하나를 하고 놓고 이렇게 잘 지내고 하지마 제이 선교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이한샘 자매님을 새로 영입을 해서 이렇게 그 외에도 아마 10대 명 정도 더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아직 뭔가 행정적으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련할 게 많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자스타의 음식을 통해서 그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행사가 있으면 앞으로 알려드리고 자스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제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제일교포들 그리고 그 제일교포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일교포 자녀들이 있고 일본 사람들 일본인 이주민이 있고 일본인 유학생이 있어요. 일본 유학생이 있고 일본 이주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선교가 다시 불붙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 말에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가 연합 선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을 막 그래서 사역을 단톡방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일 오후 1시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사역자들이 모여서 단톡방에서 이제 2, 30명 모여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준성 목사님이 총무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이 젊은 40대 초반의 젊은 이준성 목사님이 이제 함께 이렇게 총무님 오셨고 또 이렇게 김정희 목사님도 많이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 후원해 주시고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김웅기 목사님은 지금 몸이 아프셔서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월 달부터 다시 복귀할 예정인데 그리고 이한산 자매님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한 7, 8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 스티그마 사랑성교회가 올 한 해는 부흥될 있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우리 스티그마 사랑성교회 3대 사역, 세 가지 사역인데 첫 번째는 일본 이주민 유학 선교 사역이고 두 번째는 북한 탈북민이라든가 북한 선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질환이나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3월 달에 정기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소풍을 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3월 정기 모임, 5월 소풍을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준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티그마 사랑교회 주관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복음 전파자 사명자로서 천하보다 귀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고 스티그마 사랑선교회 이준성 목사님과 김정희 목사님과 저와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으로 북한 선교와 일본 선교와 또 장애인들 선교하는 것들 그리고 자스타와 일본 복음 선교회와 일본 비전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성취가 되고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성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스티그마 사랑선교회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